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까지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함하고 또 비꼬고 험담하고 참 많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또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앞에 놓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키우도록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연약하고 또 분별력이 아직은 없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대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 번째로 갈 텐데 이 세 번째 방문 때는 아직도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또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엄하게 대하겠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건 아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도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그때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 가게 되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말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어떤 소송 사건에 있어서 그 증언이 참되려면은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을 재판장이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악한 자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모함하고 또 비꼬고 험담하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할 텐데 한두 사람 말 들어갖고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가면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합당한 재판 절차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테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 이번에 가면 범죄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죠.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회개하라.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태어났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미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는데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떨치신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다는 걸 증거해봐라. 네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걸 증거해봐라. 자꾸 그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건강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언변 좋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는 약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연약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연약하셨다.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질에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기만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지금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막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을 막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막 그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때려 눕히고 물리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자꾸 나보고 연약하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나를 사용하셨다.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너희를 대하고 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은 점검하고 그 말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희는 실격자들이다. 내 삶을 보라. 바울을 보라는 거죠.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봐라.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이라는 그 개인 인간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 바울을 보지 말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보라. 인간 이 바울은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증거되는 이 예수의 복음, 이 능력을 보라. 왜 자꾸 나의 외모를, 나의 어떤 이 언변을,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 같은 마음이죠.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 살고 싶다. 항상 바울은 물론 뭐 다른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진리 그리고 사랑, 진리와 사랑을 늘 강조합니다.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죠. 우리가 약하더라도 너희가 강하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교인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은 바울 자신은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가서 사건을 처리할 때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죠.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예방약을 주는 거죠. 내가 직접 너의 얼굴 보면은 막 화나가지고 막 주변에 막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막 집어 던지고, 그럴까봐 미리 내가 가기 전에 좀 회개하고, 내가 딱 갔을 때는 아이고 사도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좀 준비시켜 놔라.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들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꾸짖는 거죠. 자, 11절 보면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 험담하고 헐뜯는 자들에게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가만 보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그 대적자들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자기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이 악한 자들,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들 딱 잘라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끝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되, 정 안 되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 내쫓더라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소 견해차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교회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를 점검해보라 하는 말씀. 이 점검해보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자로 재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반듯하게 삐뚤삐뚤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이 삐뚤삐뚤한지 아니면 반듯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 말은 자로 재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엉터리로 삐뚤빼뚤, 또 앞으로 전진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연 너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술 취한 사람은 그렇죠.
2보 전진, 1보 전진, 2보 후퇴. 2걸음 앞으로 가고, 아니지, 거꾸로네. 앞으로 1걸음, 뒤로 2걸음. 분명히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간다고 가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뒤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과연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 반듯한 길을 가고 있는지, 엉터리 길로 가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는 거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돼야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동일한 신앙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할 때 뭘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은 고백을 하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신앙에서 떠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 그것이 진실한지 잘못된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까지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이 다르더라도 뭐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이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같은 교회로 보고 다 같은 형제로 보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면서 5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 세상 것을 이루고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성도의 삶이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또 온전케 되라. 온전케 되라. 우리의 삶이 죄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이 또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탈골된 뼈를 바로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또 평안하라.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사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기뻐하라, 온전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바울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 하고 그런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기뻐하라, 온전하라, 평안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이 되라. 어쩌면 이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 자로 재보라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위로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흔히 축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풍성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